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사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인지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주의 빛으로 비추사 사라지게 하시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가져 싸우니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강건케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새 달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11월도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속히 만나게 하시고 펼쳐져야 할 것이 속히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병상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내줄 죄의 나 네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의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귀한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차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울려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삶, 성품 10월의 주제는 덕입니다. 덕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지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덕을 보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진짜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요한의 길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생인 요한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받은 요한의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요한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 제자들은 요한에게는 랍비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는 요단강 저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는 랍비라고 극존칭을 하면서도 예수님께는 랍비는 고사하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의도적으로 무시 내지는 요한에게 의존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 요한보다 늦게 등장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가 더 인기가 있게 되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요한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시기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교해서 인기가 시들해진다고 여겨지면 초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든지 내가 따르는 사람이 높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될 텐데 점점 요한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역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제자들에 비하여 요한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자 요한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답니다. 제자들의 불만은 자기들에게 몰려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요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스승에게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것이니 좀 험하게 말하자면 상도이가 없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신의 몫과 예수님의 몫이 각각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요한을 경쟁자, 맞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여 깎아내리려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도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늘에서 주신 것만 사람이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회심자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사람들을 도적질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게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언하랍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무엇을 증언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증인은 유리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당시 세력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기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완전한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하였을까요?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 자신은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특유의 결혼잔치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고,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며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고 그런 신랑을 보는 기쁨이 자신에게는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를 제치고 신랑 친구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면, 신부보다 신부 친구가 더 멋있는 주목받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들은 그날의 주인공을 드러내야 할 뿐입니다. 요한 자신에게는 신랑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 넘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요한의 인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흥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은 쇠하여야 한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쇠한다는 말은 체면을 손상시키다, 권위나 명성을 감소시키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명성이 계속적으로 작아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 또한 계속해서 작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드러나고 우리는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당시 교회를 향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붙였던 95개 조항의 제1항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헌금 몇 푼 내서 떨그렁 소리가 나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목사나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로 하자면 교회도 목사도 쇠하여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니 예수님은 점점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교회 안에서도 권력 다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덕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북수원 교회라는 이름도 아니고 아무개가 목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의 이름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제 남은 10월에 이틀 사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삶의 현장의 마지막 날인 오늘 가정 일터 사업장 마무리해야 될 일 잘 마무리하고 주말을 맞고 주일을 맞고 새 달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굴복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